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1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후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곧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일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 같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존전에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하셨음을 보고 느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믿고 듣사오니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되새기며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으며 이 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인데 전례에 유례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 가운데서도 생명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는 듣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절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반갑기도 하지만 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다라는 말이 생길 만큼 그런 부담감들이 있죠. 이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먼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멀리 떨어져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또 교제를 나누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정성을 들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이기에 반가운 것이 있고 또 서로가 그런 정성을 들이기에 힘들 수 있는 것이죠. 이 명절이 올해는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해서 전무후무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함께 모이는 것이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는 모양새를 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연휴를 전후해서 일어났던 많은 코로나의 확산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시기적으로 또 이 바이러스가 움직일 수 있는 가을철 환절기와 또 연휴가 겹쳐지면서 이 부분이 추석 연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처럼 무거운 마음과 어려움들이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은
우리가 자라난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했던 사람들, 친척과 또 우리에게 고마운 사람들을 생각하기에 더 없이 좋은 날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명절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코로나 이후에 명절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또한 이렇게 공동체를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안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3절을 읽어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투이나 헤어보고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은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또 많은 교회를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에게 굉장한 마음을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었던, 눈을 빼어서라도 내어주고 또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이렇게 안위하고 걱정하면서 서로를 위하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다소 안타까운 일들, 약간의 갈등들이 있었던 것들을 듣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공동체에는 초대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교회에, 또 공동체에, 가정에, 또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를 얘기해 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권면과 위로와 교제하는 일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할 마음이 있으면 있었느냐, 그런 마음이 생겼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더 잘하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누구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더 확장시켜서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본 사람이라면 교회를 위한 마음을 갖거나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갖거나 누구를 위한 마음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척들이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생각할 때 누구든 다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 사람을 위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권면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기도 하고 오늘 3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었을 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는 뭐예요? 바로 상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충고를 받거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했던 말인데 이 말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친척이 안 오는 게 좋고 또 내가 뭔가 약점이 있거나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환경이 안 좋았을 때 누군가 공동체를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아지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권면이나 위로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는데, 그 초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보다 은혜를 받지 못한 다른 사람, 우리보다 믿음이 적은 다른 사람, 우리보다 활동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라, 더 좋게 여겨라, 더 높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자기보다 높거나 자기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들을까요? 우습게 여기거나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얘기하게 될 때 이런 모습들을 방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위로와 권면과 어떤 말들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가장 좋게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을 낮게 여기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못 버는 사람을 낮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냥 여러분,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떤 때는 비웃음처럼 들리고 더 힘들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바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것은 나보다 낫고 당신이 이거는 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게 할 때 그 사람은 보다 더 존중감을 갖고 또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존중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존중감을 갖고 또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존중감을 갖고 나보다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 존중감을 가질 때 우리가 갖는 예수님으로부터 왔던 위로와 권면과 또 교제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 한 가지가 더 있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7절, 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두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낮아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의 가장 중심적인 단어를 찾으라고 그러면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을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남들은 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남들은 다 부족하다고 하고 남들은 다 포기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가진 귀한 것들을 품고 나가는 그것, 이것이 사랑이죠. 어머니의 사랑이 제일 큰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는데 남들의 장점을 봄으로써 그들을 존중하게 될 때 우리는 서로가 존귀하고 고귀한 사람이 되어져서 공동체가 더욱더 귀하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인데, 예수의 마음이 뭐냐? 너무도 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높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굳이 사람의 형태가 되셨다는 거예요. 더 안 좋고 더 나쁘고 더 좋지 않은, 그러니까 종의 형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분이 오셨어요. 용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죠?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돈이 많은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져서 십자가를 지는 건 그분 마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일을
뭐로? 사랑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고 우겨쌈을 당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이때 우리가 그래도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가질 땐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내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모여서 명절에, 이번엔 송편이죠, 송편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우리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제사 지내는 사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제사 안 드리지만 우리의 어른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셨던, 우리에게 베풀어줬던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건강한 기독교인의 명절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명절에는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올해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외부의 상황 안에서 이 일들을 겪게 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선 그분이 하셨던 대로 해보는 겁니다. 자, 이분이 뭐를 했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이런 마음들은 어디에서 힌트를 얻느냐면, 저는 이 단기 선교를 했던 때 많이 알게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꼭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요, 단기 선교를 하는 분들은 그 땅에 와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땅에 와보라는 거예요. 훈련 안 돼도 좋다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1년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교에 대한 여러 훈련들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것들은 그것보다도 그냥 놀러 와라. 그냥 놀러 와서 선교지를 한 번만 보고 가도 된다. 그죠? 그런데 더 준비해서 오는 건 더 귀한 일이 되는 거니까 더 준비해 달라는 얘기는 하는 거지만, 그 제일 분명한 건 오라는 거예요. 와서 단기 선교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품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지를 알게 되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나 또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그 땅이 자기의 땅이 되고, 날 살고 묻도록 땅인데 그런 땅이 자기의 땅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과 본체셨는데 종의 형체를 빌리셨잖아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스스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꾸고 얘기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일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주차장을 봉사를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청소를 안 해도 되는데 누군가가 하겠지만 굳이 그 일을 하고, 누가 화장실에 휴지를 떨어뜨렸는데 화장실이 더러운데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그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은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분들을 보면 참 낮은 곳으로 가시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이것을 굳은 일을 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이것은 앞서 얘기한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의 장점과 다른 사람을 존중함으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 서로가 굳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가져가게 될 때, 이때 우리는 공동체가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바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맑아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된다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일을
회복하고 그런 일을 기껍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기꺼운 마음으로 안 해도 되는지만 굳은 일들을 해나가게 될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들을 알게 되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보면 정말로 이런 귀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오늘도 이 방송을 하게 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굳이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더 맞아요. 그래도 내가 하는 마음, 내게 소원을 주셨던 그 마음을 갖고 나갈 때 우리가 더 귀한 마음들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추석은 한 번도 겪지 않았던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그리워하게도 되고 더 어려운 모습들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만나지 못하는 가족 친지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더욱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또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때때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희생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봉사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 구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여러 언어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언어들은 생각하지 않고 내게 주시는 그 마음들을 기껍게 가져갈 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에 되어 있어요? 나에게 쏠려있던 관심이죠. 나에게 쏠려있던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내게 있는 이기적인 마음들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여기게 되고 나는 굳이 더 좋은 것들을 내 것으로 챙기는 일인데 이것이 외부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향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알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이런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는 이 안타까운 시대 속에서 또한 이 공동체를 경히 여기는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좋은 점을 존중하고 그를 세워나가며 또한 굳이 안 해도 되는 굳은 일들을 우리가 맡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행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이루는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명절을 지내는 일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과정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도 승리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충만한 그런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존전에 나와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를 위해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되새기며 나가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품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가 품고 나아가며 또한 저희를 통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이 더욱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이루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을 이루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이들을 장점을 바라보며 존중하고 더 나아가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굳은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로 작정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위에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종사자들과 봉사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